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신앙 안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변화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죄의 종로로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살아나고 또 악의 죄의 종로로 되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일컬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구약의 시대에 그런 예언이 있는 것처럼 그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맡겼던 그 담을 허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지요, 은혜.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 앞에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기에 이전의 것들은 17절 말하는 것처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앞에 펼쳐진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중에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시면 될 터인데요, 그 나라를 바라보니 그 믿음이고 소망이 있으니 이전 것은 생각도 안 나고 돌이켜볼 겨를이 없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왕년에는 옛날에는 하고 말하는 사람의 대부분의 현실은 좋지 않아요. 지금이 좋고 지금이 자랑할 만한 게 많은 사람은 지금을 이야기하지 옛날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지금이 뭔가 좀 현실적으로 안 좋은 사람은 옛날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펼쳐져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가 말입니다. 하니까 옛날 세상에서 즐거웠던 것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각조차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부름의 상,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자기의 세상적 자랑거리 모든 것들을 뭐라 그래? 배설물로 여겼다잖아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버리는 그 세상 자랑거리들이 버리는 것에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되새겨 그리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는 그러한 의미적인 표현이 배설물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됐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였어요? 지나갔어요. 보라 이젠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누리며 사시라고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세상 것에 매여서 세상 일 때문에, 세상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불편해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이거는 새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입으신 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스티커 한 개, 예수님 덕분에 나는 행복합니다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행복해져야 돼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성도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좀 쳐다보세요. 행복해 보이신가요? 옆 사람 모습이 행복해 보여요? 정말로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저를 쳐다보는 여러분의 얼굴은 행복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옆 사람을 쳐다보라면 꼭 싹 웃으면서 행복해 보여요. 그 옆 사람 쳐다보는 모습으로 날 좀 쳐다봐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늘 말하지만 행복은 누가 만들어다 갖다 주는 기성품이 아니에요. 행복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행복하고 싶거든 행복해 해라. 행복하고 싶다며 불행해. 행복하고 싶다며 늘 불평만 찾아다녀. 어떻게 행복해요? 그게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만 하면 찬송도지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하물며 그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님의 얼굴 언제 보시는데요? 예수님을 언제 만나시는데요? 죽어서 천국 가서요?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만나고 내 삶의 현장에 날 위하여 일하시는 그 손길을 발견해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예수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뭐만 보여? 세상만 보여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심이 와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날 위해서 늘 한순간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분이 일하시는 그 섭리되어지는 모든 일들, 이걸 발견해내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늘 말하잖아요. 아침에 태가 떠오르면 아이고 아침이네 하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태양이 떠오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밝은 세상을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해낼 수 있는 이러한 영성,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아름답다, 이쁘다로 끝나지 말고 냄새 향기 좋다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솜씨, 그 꽃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솜씨, 그 능력, 그 손길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나 위하여 저 꽃 한 송이. 여러분, 뭐 서쪽 봄부터 뭐라 그래 이거 뭐야 그 진달래꽃인가 뭔가 뭐 그런 시도 있잖아요. 별한 생각 안 나.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서쪽 새가 온다고 꽃이 핍니까, 여러분? 아니지. 하나님이 피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아내는 거, 발견해내는 거, 그게 곧 누림이 된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야죠. 하나님이 내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놓으시고 나는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듭남,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등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것입니다. 그 18절에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한 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누림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걸 여러분 누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에요? 망했어요. 멸망. 성이 무너져 해파돼서 땅이 황폐해졌어요. 예루살렘이 포로로 잡혀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뭐 한다? 그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다시 만들어 놓은 게 회복이지, 회복.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창조라는 말을 하셨지만 새롭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해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누리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야 18절 말씀까지 우리는 많이 암송들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해 보셔요. 자막도 띄우지만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암송하라니까 자막도 안 띄워주잖아. 센스가 있어 방송실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암송하는 바야. 그런데 거기 그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해? 항상. 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또 감사는 어떻게? 범사해.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루어져요. 그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돼?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 이 누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 모습이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살라고 예수 십자가까지 지신 거니까,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니까 그 기쁨을 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살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다? 기뻐하게, 즐거워하게, 감사하게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해 주시는데, 예수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에게 그 모든 걸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 주시면서 동시에 여러분 누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 하나님이.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간혹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비슷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살게 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그곳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이 스바냐 3장 17절이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요. 또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처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오늘 이 시간에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쁨이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여러분, 내가 너로 인하여라는 말씀을 하는데, 너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여러분 각자의 생각은 나로 말미암아로 생각해 보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해,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데 이기지 못할 만큼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즉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이게 여러분의 삶이어야 되고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즐거워하시면서 멈추시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기지 못할 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여러분이 그렇게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시냐고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누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도 계속 이어진 말씀이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야 이게.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된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시켜 주신 예루살렘은 이런 슬퍼하며 부르짖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이게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게 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한번 말씀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여러분 간혹 묵상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자막 떴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럴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 보좌 앞에 갔을 때, 그게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인데요, 그곳에는요 사망도 없대요. 눈물도 닦아주신대요. 아픈 것도 없대요. 애통하고 곡하는 것도 없대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만한 것들은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있지 않대요. 이제는 우리 앞에는 뭐만 펼쳐져 있느냐? 기쁨, 즐거움, 평안, 자유,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천국이 이루어지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제자들이 천국이 어디 있어요?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마음속에 있다잖아. 뭐가 천국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모든 것들이 천국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말하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다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그 권능이 모든 악의 권세를 멸하고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멸하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는 권능이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성령의 열매와 연결시켜 이해하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내 삶 속에서 누림이라는 게 나오는 거라고요. 누림. 9가지 성령의 열매, 같이 또 한번 암송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말했죠. 사랑은, 뭐가 사랑이 무슨 권능이냐? 미움을 이기는 권능이에요. 여러분, 희락, 기쁨이잖아요.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슬픔과 괴로움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이게. 그런 것처럼 모든 9가지 열매들은 전부 다 뭐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루어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미움이 내 안에 있어? 이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권능을 행하는 삶을 못 사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불평하며 산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신가요?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누리는 누림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슬픔, 모든 괴로움, 모든 아픔, 사망까지도 다 없는 그러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어린아이나 나이가 차지 않고 죽는 사람이 없대. 왜? 영원한 나라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100세에 죽는 자는 100살이 되어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 하겠고 그래요. 100살을 젊은이라고 그런데 100살을. 여기 지금 100살 없잖아. 예? 우리 교회 100살 전통계 신분이 100살 전통계 분이 안창현 집사님 어머니요. 어머니. 그분이 104살인가 사셨지 아마 104살인가 5살인가 사신 거로 기억하는데 그리고는 100살 넘으신 분은 없어. 현재 연령으로 98세가 아마 최고령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98세가. 근데 이제 모르지 이제 또 뭐 100세에 죽어도 젊은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청년이요. 여러분들은 청년. 그러니까 그 나라를 사는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100세가 못 되어 죽은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한다네. 이건 뭐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100살 못 살고 90살 살고 죽고 80살 살고 죽으면 저주받았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영원이라는 영생의 자리로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죽어 안 죽어?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육신은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은 안 죽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정의를 말했잖아요. 죽음이라는 정의는 두 가지의 죽음이 있어요. 영의 죽음이 있고 육의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이라는 정의는 어떻게 내리냐? 분리된다라는 의미예요. 분리된다. 그래서 내가 영이 죽었다는 건 뭐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상태, 이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적 죽음. 육체적인 죽음은 뭐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뭐 떠나셨다 등으로 표현하잖아요. 뭐가 거기 있는데 육체는 여기 있지만 그 육체 안에 살고 있던 영혼이 떠나간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육체로부터 내 영이 분리되는 순간, 육체가, 이 썩을 육체가 육체로부터 떠나는 순간, 아이고 내가 죽는구나 하고 죽지만 실제 영은 안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몸에서 또 나와가지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원리야, 그런 원리. 내가 죽는 줄 알아. 아이고, 죽는구나 했는데, 육신 놔두고 내 영이 거기서 빠져나왔어. 그런데 빠져나온 그 영혼이 죽지 않은 영생의 자리로 가는데, 이 영생으로 가는 사람 중에는 두 갈래로 가잖아?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지옥에 대한 말씀 드렸지? 지옥에 가면 죽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도 안 죽어. 영생이야, 영생. 영원히 살아.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 가도. 단순한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생 얻었다 할 때 그 영생은 무슨 영생? 앞에서 말한 대로 애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여러분, 슬픔도 없고, 그런 영생.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저 지옥불에 가서 물 한 방울도 못 먹어도 고통당하고 있는, 죽지도 않아. 그러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게 지옥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 영생을 얻었지만 어디로 가? 하나님 나라로요. 평안이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 즐거움이 있는 곳.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 주신 하나님께. 아멘 되십니까? 썩어 없어질 세상 바라보고 육체 바라보면서 한숨이나 쉬고 그러고 살지 말고 나 위하여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숫자 100세 200세 뭐 이거에 매이지 말고 오늘이라도 주님 뭐라 하시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이 세상보다 더 좋은 데로 간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죽음 두려워할 일 없잖아요. 오히려 주님 앞에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0세도 안 되죠. 저주받은 자라고 할 정도라는 거는 영원토록 산다는 게 장수의 복, 장수의 복. 성경은 장수의 복을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편 128편 6절이죠. 시편 128편 6절 말씀에 보면 자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어요. 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건 뭐냐면 손주 본다는 거잖아. 그 말 자체로는 내 후손을 본다는 거예요. 그냥 장수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128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말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법도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바로 이 장수의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잠언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죠. 거기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2절에 보면 이어진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킨다는 건 뭐냐? 마음판에 새기고 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편 1편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여러분들이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함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2절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어. 무슨 약속?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요 땅에서 잘되고요 장수한다.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세요. 부모 공경하세요. 그럼 장수예요, 장수.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또 22절은 타인이 건축한 집에 타인이 살지 않고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예요? 뺏기지 않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복이 뺏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요 누리는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복을 뺏기지 말고 누리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자꾸 마귀는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림의 자리로부터 여러분을 자꾸 못 누림의 자리로 가게끔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아니면 먹을 게 없어요? 누릴 게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선악과를 왜 먹어? 마귀의 유혹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없는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없는 것만. 그럼 남들하고 비교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불행해진다니까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불행해지는 분들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아멘.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는 풍요,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완이
나무와 같이 수완이 같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이다. 그러니 모든 것이 누림이 된다는 거야. 누림이 돼. 손으로 수고한 것을 그대로 그 손으로 일한 것을 누린다는 거야. 그게 헛되지 않다는 거잖아. 아까 시편 128편을 우리가 잠시 봤지만 거기 그 2절 말씀에 보면 시편 128편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장수의 복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복을 주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잖아요.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그대로 수고한 대로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거둔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수고했지만 내가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뭐라?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들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이 그 복을 계속 누린다는 거지. 이 후손이 누군데? 언약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뭐 유다로 그렇게 내려온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여러분들에게까지 임하는 복.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란 말입니다. 그 후손에까지 이른다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전통, 그 전승, 이게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자녀들에게 임하길 원하고 교회적으로도 어린 주일학교 부서에게로 임해서 앞으로 우리 서강교회가 더 점점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 모든 누림을 마음껏 누려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 얼마나 기가 막혀요. 24절 참 나 이 말씀 보다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24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 아신대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며 응답을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24절 말씀도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응답을 하신대. 왜? 아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여러분이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 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들을 것이며 응답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감사함으로. 들어주실 것을 아니까 믿으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마지막에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사자나 뱀이 어쩝니까? 사람까지 잡아먹는 짐승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사자굴에 손을 놓고 여러분 그런다잖아요. 이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나라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세계적으로 힘들어요. 지금 뭐 관세 협상 때문에 막 어렵다고 난리들인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우린 대한민국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 대한민국에는요 많은 순교자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엘리야의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7천인이 있다잖아요. 그들이 다 있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이세벨이가 와서 그 왕이 그냥 아방이 그런 못된 짓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요 여러분 늘 자주 말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 살펴보세요. 지금 새로운 대통령 세워졌는데 그분 잘해요. 열심히 잘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예? 그러면 이 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트럼프도 한 시대 때가 되면 트럼프도 물러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여름 성령학교와 수련회를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평안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합니다.